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그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남쪽의 그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르호보암과 유다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애굽의 시사왕이 침입하고 그 보물을 빼앗아간 것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즉위했다, 이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반적으로 이 암울한 초기 남유다의 이 상황은 결국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미래와 마찬가지로 남유다 역시 결국에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인 남유다의 일대 왕으로서 41세 즉위해서 17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한 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왕이 통치 기록을 이렇게 통치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길 때 어떤 한 성읍만을 특정해서 그렇게 그곳에서 통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이 통치한 곳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결국 왕국이 분열되었고 또 르호보암의 다스림의 범위가, 통치의 범위가 유다 한 지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런 죄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런 왕국 분열의 근본적인 그런 책임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면서 동시에 그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언하셨던 것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읍에서 통치했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읍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데 바로 그곳에서 그가 그렇게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그런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의 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특이한 것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는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이런 소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남유다에서 태후의 위치가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31절에도 또 한 번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르호보암의 그런 우상 숭배의 죄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밀곰 또는 몰렉으로도 불리는데 그 우상을 열렬히 섬겼을 것입니다. 이 밀곰이나 몰렉 똑같은 이름, 그 한 신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요. 이 밀곰이나 몰렉을 섬길 때 그 종교 행사에서는 항상 이 신생아를 아이를 그 재단에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그런 종교 의식이 있는데, 이 그런 어머니를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함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르호보암과 유다의 악행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악의 주체가 르호보암이 아니라 유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행위가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남왕국 전반에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병행 구절인 역대기 12장에 보면 유다가 처음 3년 동안은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쪽에 있는 유다로 이렇게 피신한 신실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 또한 그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바른 신앙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지만 이제 그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병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이런 소위 이제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특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엽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노하다 이 단어가 질투하다, 시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결혼 관계에서 질투하고 시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즉 이것은 결국 이런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는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호세아서에서 그런 게 많은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렇게 섬기는, 호세아서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도 섬기고 또 다른 그 외간 남자도 섬기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도 섬기는, 다른 우상도 섬기는 이런 것이 이제 종교 혼합주의에 갖고 있는 그 특징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라고 하는 것을 통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랴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는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 이런 막 그 산하에 전국 산하에 소위 이제 오늘날 그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위 영험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속에 막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고 아사랴산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신이었던 자신들의 신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높은 산과 푸른 나무의 아래를 택해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웠는데 이들이 그런 풍습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동성애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남색하는 자들은 수리아의 여신이었던 아사라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그런 남창들이었습니다. 아사라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매음 행위를 했어요. 음란한 그런 행위들. 바알 숭배도 마찬가지고 이 이교도들의 그런 신전에 보면 그 종교 의식에 보면 그렇게 막 그 제사 의식 중에 그렇게 여자들이나 또는 남자들과 함께 그런 음란한 행위를 성적인 그런 성교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이 유다 왕국 내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종교가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막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아닙니까? 그 텔아비브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퀴어 축제가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한번 모이면 막 수십만 명씩 모인다고 그래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찍은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스라엘이냐, 그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이런 죄악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국민들이 행했던 그런 가증한 일들이었는데 유다가 그들을 본받아서 그런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나 이런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행했던 그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런 가증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가증한 일들을 막 굉장히 레위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끔찍하죠.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들의 죄악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상 이때 르호보암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죄악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모두 뺏어가고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삭은 솔로몬에게서 도망쳤던 여로보암에게 망명지를 제공했던 바로 그 인물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이
등극한 지 5년째 되었던 때에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시삭은 이제 애굽의 22왕조를 이렇게 창건한 그런 인물인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정권의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많은 보물들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대하 이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삭이 그냥 어떤 패권주의 정책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친 것이 아니라 그런 야망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범했을 때 아마 그가 가져간 보물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왔듯이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을 남겨놓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성전을 짓는 데 쓰고도 남아서 그 성전 안에다 따로 보관을 해놨고, 솔로몬 당시에는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당시에는 정말 은이 뽕나무같이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흔하고 은이 막 돌처럼 흔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누렸었던 때인데, 그 시삭이 와서 가져간 그런 금은 보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튼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도 모두 빼앗겠다라고 말하면서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장에 그게 맡기고 자신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걸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보관소에 맡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죠. 금방패를 뺏기고 그것을 대신해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황금기가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시삭의 침범을 받았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통치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왔을 때, 르호보암이 시삭의 침범을 받았을 때, 그때 이 앞에 그 12장에서 등장했던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즉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분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형제들과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스마야 선지자가 이때도 등장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자 르호보암과 유다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그들에게 여전히 이런 통치의 남유다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그들의 회개 때문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그 등불을 계속 남겨놓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애굽왕 시삭의 유다 침공으로 인한 이런 막대한 피해와 그 변화된 르호보암의 신앙 형태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한 데 이어서 마지막 29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르호보암의 죽음과 아비암의 왕위 계승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29절에서도 르호보암의 행적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것은 이제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그런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된 궁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그런 실록이라고 보여지고, 열왕기 저자가 또 그것을 참조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전하는데 그 전쟁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전쟁 규모가 그렇게 큰 전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전쟁이 이 두 집안 사이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분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도 죽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역대기 보면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인가 있고 첩이 60명인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엄청난 아들과 딸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이 아비암을 낳은 그 아내를 가장 사랑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아비암을 이렇게 왕이 되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비암이 아니라 아비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필사자의 오류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르호보암의 죄악이 그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왕국 분열의 원인과 그로 인해서 왕국 분열의 원인이 솔로몬의 그런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유다의 죄악은 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맨 마지막에도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그의 우상숭배 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적인 간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죄악들을 사랑하는 것 역시 영적인 간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신앙의 정조와 대의를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잠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지만 그가 강성해지자 결국은 그의 어머니 악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행위는 결국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질투와 거룩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였음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듯한 그런 삶을 마감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신앙의 정조와 대의를 지키고 그것을 그렇게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